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스가랴는 뭐죠? 사람의 이름이에요. 스가랴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을 때요. 그 뭐죠? 나라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속국이 된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이제 그 이름은 뭐라고 배웠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 있죠. 스가랴라는 그 이름이 누구를 기억한단 말이죠?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그 이름도 이름대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복음은 뭐죠?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원죄, 아담이 지은 죄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죠. 그 왜 죄를 지었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 어떤 놈이냐?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욕심을 갖다 줘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 이것이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안 보여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놈이 뱀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하고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그걸 먹으면은 네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어긴 이유가 뭐죠?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을 어긴 걸 보고 죄라고 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뭘로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죠? 모든 죄를 정말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래서 이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해요. 참 진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뭐라고 했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뭘로 왔어요? 대속물로 왔다.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하고 싸우면은 실력이, 능력이 같기 때문에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란 말이에요.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그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그래서 마귀 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죄 짓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참 선지자는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의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일 하면은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틀린 얘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뭔 문제 때문에 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인은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는 운명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은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 가운데 있고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거를 해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가죠? 스가랴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그렇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마음으로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듣고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좋아할 때 있지요.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해. 그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너 싫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싸울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난 너 싫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맞죠? 그럼 나도 너 싫어. 둘 다 마음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말, 난 너 진짜 좋아. 나도 너 좋아.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해방하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나는 그분을 정말로 알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접할 순간에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희용이가 미국에서 4학년 때 준우보다 더 어릴 때 갔어. 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한국으로 따지면은 지금 2학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에 가면은 8월 달에 가면은 이제 고3이 되는 거예요. 준우보다 더 어렸을 적에 작년에 이때일까 미국을 간 거야. 엄마도 없이. 근데 준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준우도 이제 5학년이잖아요. 이제는 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 돼요. 아멘. 안 해? 혼자서 4학년 때 미국을 가서 아무도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고모네 집에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희용이가 이거를 진짜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믿어요? 잘 모르겠죠? 오늘 듣고 이제 그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거기서 해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구나.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제 고백하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자, 이래 놓고 보세요.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희용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볼래요? 에? 영어 책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 영접이 뭘까? 그러면은 영접이 뭐죠? 저기 누구야? 지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접이 뭐예요? 에?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니까, 내 안에 모시니까 내가 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게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한번 합니다. 진실로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꺾고 나를 해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영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 나는 눈을 뜨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준우는 그냥 잘 못해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냥 말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따라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해야 돼. 근데 지혜는 진실로 했어요. 이제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은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누구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상에 다 있어요. 과학도 발달돼 있죠. 문화도 발달돼 있죠. 지식도 막 차고 넘쳐요. 그런데 뭐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점점 세상이 편리해지는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요, 테러도 일어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된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구원받을 때 영접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깊이 알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왜 힘들지? 어려워서. 그러니까 왜 어렵지? 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어렵죠?
처음부터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기초서부터 가르쳐 주는 대로 차근차근히 잘 배웠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지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거 하지 말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요.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아니, 그게 제일 빠르게, 이거 내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기초가 똑바로 돼야 나중에 이제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세요. 왜 기초가 제대로 안 돼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사람이 운동선수도 기초를 어려서부터 튼튼하게 해야 나중에 운동선수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어떤 공부냐면은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막 외워가지고 답 쓰는 게 이게 공부가 인데, 미국에서는 공부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시험 볼 때도 책 펴놓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똑같은 게 읽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부해야죠? 외워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쓰면은 잘.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창의력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다 뭐죠? 오픈 테스트예요. 그 말은 공책 배운 거 있잖아요. 딱 동원해가지고 그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선진국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구석에서 외워가지고 한쪽에서 자기만 보고 막 이렇게 쓰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의 거 보고 베낀 거는 아웃돼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뭐냐?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정리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뭘로 각인한다고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뿌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이 먼저 되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뿌리 내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딱 이해한 다음에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뭐를 보든지 간에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만큼 복음이 각인돼야 되느냐? 스가랴가 환상이 나타날 정도로,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꿈에 뭐가 나타나,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 경험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거 집중해서 생각하면 꿈에도 복음이, 이 말씀이, 목사님은 꿈에 설교할 때 많아요. 막 누구한테 전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하고, 진짜라니까? 자,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말씀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를 배우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놓치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놓치니까,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에 어떻게 됐죠? 포로가 됐었죠.
그걸 식민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와서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 이름까지 다 바꿨어요. 한국말 못 쓰게.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름을 싹 다 바꿨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뭐 어떤 나라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귀신 우상이 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신상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절하라니까 절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임금이 왕이 의명을 내렸잖아요. 누구든지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을 막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막 불을 떼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던지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말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죠. 눈에 안 보여요. 똑같아.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키지 않는데 내가 죽어도 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쳐서 잊어버려서 포로가 돼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겁도 없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되겠어요? 임금이 막 너무 열받쳤어요. 야! 불러가지고 밑에 군인들 불러가지고 저놈을 당장 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용광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쇠녹 이런 데 있죠. 그렇게 이제 시뻘겋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집어서 새 놈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던지는 놈이 그거 타 죽었어. 진짜로 성경에 그랬다니까. 다니엘서 3장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새 놈을 던졌는데 그거 죽지도 않아요. 그 불 끄는데도 그냥 걸어 다니는데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3명 던졌는데 하나는 누구냐?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어떻게 보면 만화책 같은 얘기죠. 성경이 실제라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지금도 천사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되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지금도 똑같이 그걸 믿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 포로가 되냐? 돈의 포로가 돼요. 남자의 포로가 돼. 여자의 포로가 돼. 에? 물질의 포로가 돼. 세상의 포로가 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는데 빨리 이걸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꼭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이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왔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마 우리 희용이가 이제 8월 초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좌우지간 여기 수요일 날도 시간 나면 오세요. 여기 내가 요번 주일날은 요번 수요일날은 일본 가서 여기 없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 있죠? 여기 이 선생님은 항상 나와요. 이 선생님하고 복음 얘기 좀 하고 그러세요.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오면 돼요.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을 동안에 이제 한 2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공부할 목적이 복음으로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영국에 있는 이모를 황미경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금요일 날도 나오고 막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일본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희용이 전화해가지고 계속 보고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보고만 알고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보고만은 그 이제 용어 잘 모르겠지만 렘넌트라는 말이 돼. 렘넌트 세계 보고만은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공부할 이유도 알아야 되고, 성공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인, 뿌리 내려야 돼. 말씀으로 뿌리.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도 이제는 잘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한계가 오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한계가 온다. 그거를 뛰어넘는 방법이 예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누구든지 사람은 한계가 와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가랴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가 환상이 보일 정도로 했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가 포로가 된 이유를 쫙 설명을 하죠. 누가? 이 서가랴가.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일날 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서 회복해야 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지난번에 뭘 배웠죠? 여러분들? 서가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뭘 따라가?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 때문에 뭐를 놓쳐요?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게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회복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회복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참된 복음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설명 다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주간에 뭐라고 돼 있죠? 28일 서가랴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죠. 자,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의로운 순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이에요. 의로운 순입니다. 일곱 눈을 가진 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이해가죠? 자, 왕인 제사장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말뚝입니다. 싸우는 활입니다. 배척당할 자입니다. 은 30개에 팔릴 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찔림을 당할 자입니다. 칼에 찔림을 당할 자입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재림하실 자이십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잠자는데 잠자야지. 피곤하게. 이거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나 알면은 주일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얼른 교회 가야지. 근데 아직 이런 사람이 별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이고 좀 잠자다 오늘 그냥 피곤한데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거 아주 막 재밌고 좋은 게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게 있다 하면은 갈 때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그거와 똑같아. 그거보다 더 좋아야 돼 교회 오는 게. 근데 교회 오면 막 억지로 가서 막 깨워가지고 막 가야 된다 어쩌다 된다. 아이고 조금만 더 자고 이래. 그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 이해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가고 싶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서 세계 복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